저희 세대의 목회자들 사이에 가장 그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특히 설교에서 이제 우리 세대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 서울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곽선임 목사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천에도 몇 번 이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접시를 닦더라도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리라 이제 생각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접시 닦을 각오를 하고 갔으니까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피난 나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상한데 가는 데마다 예비돼 있더래요. 돕는 손길들이 예비가 돼 있더래요. 뭐 작게는 식사 같이 하자는 분부터 봉투 준비하고 이렇게 그 재정 지원하는 분들까지 아예 줄을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처음에 이제 생각할 때는 접시 닦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람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이게 뭔 일인가 이제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북한에 이제 6.25 전쟁 전이죠. 북한에 있을 때 이 곽선희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그 곽 장로님의 영향 도움을 안 받은 분이 아마 그 지역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다 이렇게 자리가 잡힌 분들이에요. 다 자리가 잡혔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그 아버지는 벌써 순교하셨고 아들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순교당했거든요. 아들도 끌려갔다가 탈출을 해서 이제 지금 유학을 이제 미국에 왔다니까 서로 이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그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그 곽 목사님이 나중에 그 간증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버지가 뿌리고 나는 거뒀다. 아버지가 뿌리고 난 거뒀다. 미국에서 접시 닦을 각오를 하고 유학을 갔는데 한 번도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 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더래요. 그게 자기 아버지가 뿌린 거였는데 자기가 거뒀다는 거죠. 자기 때에. 여러분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는 것 하나가 있죠. 가장 확실한 진리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거든요. 고구마 순 잘라서 꼽아 놨더니 지금은 고구마 다 캐는 때잖아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고구마 순 잘라서 심었는데 어떻게 거기 고구마가 나옵니까? 감자가 나와도 좋을 텐데요. 고구마 심은 데는 고구마 나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진리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특히 수학의 계절에 그런 진리를 우리가 다 피부로 체험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진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요, 도박입니다. 이건 맹목적인 일이에요. 또 하나는 엉뚱한 걸 심어놓고 전혀 다른 걸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콩 심어놓고 밭이 달리기를 바라는 거죠. 이 비이성적인 행동이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의 원리도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걸 심어야 올바른 걸 거둘 수 있거든요. 성경이 그 비밀을 창세기부터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말년에는 괜찮을 줄 알았죠.
자기 아들한테 쏘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음란한 죄악의 씨앗을 심었더니 자신의 자녀들 중에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집안에서 칼부림이 끊어지질 않았고요. 동생이 형을 죽이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더더군다나 남겨놓고 피난을 간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을 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건 천하만고의 진리입니다. 오늘 7절 8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가 거두고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의 삶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심은 걸 한 달 뒤에 거두고 1년 전에 심은 걸 1년 뒤에 거두고 10년 전에 심은 걸 지금 거두고 부모가 뿌린 걸 자녀들이 거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심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뭘 기대하고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심는 자 중에 오늘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부분 5절까지 그 앞에 쭉 있는 말씀들 그리고 5장 마지막 부분까지도 같이 전체 문맥을 봐야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했는데 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 정죄하고 고발하고 비판하는 걸 뿌렸거든요. 심었거든요. 근데 때가 되니까 자기들이 고발당하고 자기들이 비판당하고 자기들이 정죄당합니다. 예수님도 상산수훈에서 비판하지 말라. 네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는다. 분명하게 말씀했거든요. 악습을 심으면 어느 날 우연히 고상한 인격이 거두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악습을 심었는데 악습의 열매가 맺는 거지, 심는 건 악한 습관을 악습을 심어놓고 고상한 인격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요. 시기와 증오를 심으면 우정과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뱀의 알을 품고 거기서 병아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중상모략을 심고 선의로 갚아지는 걸 기대하는 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을 기대하는 건 탱자를 심고 감귤이 달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인과의 자연 철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난 추석 기간에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제 형제들이 안 왔어요. 이제 오지 말고 이제 다 아이들 크고 뭐 결혼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이제 이렇게 명절 한번 맞아봐라. 이래서 동생들 아무도 못 오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생들이 안 오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아 돌아가는지 몰라요. 음식도 많이 안 해도 되고 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디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녀들에게 너무 정성을 쏟은 어느 부모의 하소연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섭섭하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얼마나 베풀고 얼마나 자녀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렇게 자녀들 잘해줬는데 이 명절에 뭐 때문에 하면서 명절에 안 찾아보더라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해외여행 가느라고 이제 부모들한테 안 왔대요. 이제 너무 속상하니까 자녀들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 산소에 갔대요. 갔는데 그 피석을 이렇게 읽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 때문에 힘들지? 그래서 부모가 다 돼봐야 된단다. 네가 나한테 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뿌린 걸 이제 거두기 시작한 거야. 비석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네가 나한테 한 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너도 거두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뭘 심고 있습니까?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둬야 합니다. 남을 북돋워주고 위로와 격려하는 일을 심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결국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때가 되면 방법 없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6장 1절부터 쭉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러면 자랑할 게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게 5절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잘못 범한 사람들 봤을 때, 아파하는 사람 봤을 때, 실패한 사람 봤을 때, 낙심한 사람 봤을 때 그들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심정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위해 심는 생활을 한 사람은 나중에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성령의 지배하심에서 떠나면, 성령의 다스림에서 떠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토레이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토레이 목사님이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배가 떠나게 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은 자존심, 오기, 미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약점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을 돕게 되고 내가 받은 축복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거예요. 주면 여러분들 그 주는 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주는, 베푸는 그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르도록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이렇게 수고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받기는 받으면서 감사할 줄 모를 때, 선을 행해도 열매가 없을 때, 심하면 선이 악으로 되돌아오고 악으로 갚아질 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해지고 낙심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해봤자 다 소용없는 거라고. 해봤자 다 소용없는 거라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온다. 지금은 아니라도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뭘 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까? 심은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둔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추수의 법칙입니다. 육신을 심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습니까? 자신에게 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수고가 육신을 위해서 심는 일인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인지,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성령 충만하심을 받고 있는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목마르게 사모하는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기도가 드려질 때 성령은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짐을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내가 받은 축복을 또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 이런 신앙의 복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 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 성가 중에 요즘엔 주일학교에서 그거 안 하겠지만, 이제 뭐 복음을 심었습니다. 뭐 복음이 싹이 나네요. 뭐 복음이 뭐 꽃이 피습니다. 뭐 100배나 뭐 거뒀습니다. 이렇게 하는 복음 성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성경적인 교훈이거든요. 말씀을 심어야 말씀의 열매인 생명을 거두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믿음이 말씀 없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한 달에 말씀 한 번 듣는 사람하고 한 달에 말씀 20번 듣는 사람하고 믿음이 똑같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아니요,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 마음밭에 심은 복음의 씨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님도 누군가가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믿은 분들도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 처음 교회 올 때는 그랬는데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 많이 변했어. 맞아요. 변화된 사람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도 보고 배우고 영향을 받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는 역사, 중생하는 역사가 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맛과 색깔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본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고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 때문에 나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없는 사람, 말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자꾸 어울리면 그 사람처럼 나도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변해가요. 그 사람처럼 가치관도 달라간다고요. 오늘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껍데기는 크리스찬이에요. 알맹이는 이게 유교인인지 불교인인지 뭐 샤머니즘인지 이게 뭐가 뭔지도 몰라요. 껍데기는 크리스찬이에요. 알맹이는 빨갱이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를 똑바로만 다스리면요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 안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을 보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에 심으면 되거든요. 갈렙이 나이 40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어요. 45년 동안 그 말씀을 품고 살았어요. 나이 85세가 됐는데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그 산지를 내게 내놓으라는 거죠. 모세하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 당신도 내 옆에 있었지 않았느냐. 산지를 내놓으라.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네가 전쟁해가지고 네가 차지해라. 나이 85세 된 갈렙이 가서 그거를 자기 땅으로 만든 거죠. 45년 동안 40살에 받은 약속을 품고 45년 동안 되새김질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면 말씀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심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심는 일이 성령을 위해 심는 일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기도 열매를 거둡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순간순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로 심고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청년 때 기도로 뿌려놓고 심어놓고 중년을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뿌려놓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두거든요. 우리가 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만큼 강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일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금방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죠. 내 생전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경주서 목회했을 때 얘기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기억이 납니다. 여강희 씨 이택의 후손인데 양반집 딸이죠. 이제 그 동네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양반집 딸이 이제 그 동네 시집을 왔는데, 오면서 이제 예수 믿고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그 동네도 또 예수 믿는 양반 행세하는 집안인데, 이게 이제 뿌리로 따지면 이 처녀 쪽이 더 무서운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 처녀가 시집 와가지고 새댁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네, 새댁이. 그러니까 동네에서 저게 정신인이 있냐, 제정신이냐, 저게 뭐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냐, 별별 얘기들이 다 하면서 아무튼 열심히 그 동네 전도를 했어요, 새댁이.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를 몇 명이나 했을까요?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그렇게 전도했는데 한 명도 죽을 때까지 전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요,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 할머니 손을 붙잡고 주일학교 다니던 아들 하나가 객지에 나가서 대학을 고려대 졸업을 하고 고려대에서 석사 박사 문학 박사 받아가지고 이제 안동대 교수가 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됐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형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형이 뭐 바늘 끝도 안 들어가는 아주 지독한 사람인데, 그 동생한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부터 동네 사람 창피하니까 아주 양반 행세하는 동네는 원래 그래요. 낮 예배도 못 오고 저녁 예배도 못 와요. 오후 예배도 못 오고, 이분이 언제 교회 오냐면요, 새벽 예배 때만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만 성경책을 못 들고 와요. 동네 사람 의식하느라고 손수건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싸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요. 어디 가나 이렇게 하면 저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새벽에 교회 오면서. 근데 어느 날 포항에서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에 새벽 기도 교인 아무 개가 그 교회에 있습니까? 이래요. 근데 그분은 주일 낮 예배도 안 오고 오후 예배도 안 오는 분이에요. 그분은 새벽 예배만 오는 분이에요. 동네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새벽 예배만 오는 분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할머니 손자거든요. 새벽 예배만 오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전화 내용이 뭐냐면, 그 아무개가 새벽 예배에 오는 사람이냐,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 집은 포항의 큰 교회 장로님이고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데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 아무개가 새벽 기도 나오는 분 맞냐, 새벽 교인이냐, 그래서 맞습니다, 새벽 기도 교인 맞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이 됐어요. 결혼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돈이 기가 막힌지 껄껄 웃더라고요. 아니 그때 왜 주일 낮 예배도 안 가고 오후 예배도 안 간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아니 장로님이 나한테 그 사람이 새벽 기도 교인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교인 맞다 그랬죠. 그분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 교인이라니까요. 제가 뭐 잘못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껄껄 웃어요. 너무 좋은 사람 보내줘서 이제 이렇게 그 사돈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참 그 집에서 그 집안하고 결혼할 집안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포항에 있는 그 대단한 집하고 이 집이 결혼할 집이 아닌데 이 결혼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장로님이 저보고 껄껄 웃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살아났더니 할머니 생전에는 아무도 그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손 붙잡고 주일학교 끌고 다니던 그 자녀들이 그 아랫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더라고요. 기도 허공에 대는 메아리 아니에요. 중들 염불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 많다 직역을 하면요, 기도가, 간구가 일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움직여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게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쓸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교만하고요, 내가 그러니까 삐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교회 일을 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교회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어떤 때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만나는 사람, 또 갈 수 없는 곳도 있고, 근데 기도하면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미국도 갈 수 있는데.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미국 사람 위해 기도하면 미국 가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약한 것도 악한 것도 선하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데, 교회에 사라져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 자꾸 사라져가요. 왜곡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풀어내고 이상한 사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가다가 보니까 아주 신비롭게, 아주 새롭게 들리는데, 여러분들, 복음은 새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진실된 말씀이 자꾸 사라져가고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나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며요. 응답해 주신다며요. 근데 왜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 안 하시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건가요?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악한 게 승리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핍박을 받아도, 금방 성과가 눈앞에 안 나타나도 성령을 위해서 선한 씨들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풍성하게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